샬롬, 수영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특세로 가는 밤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특세 말씀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 마지막 권면이죠.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혼란한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 바울이 닫으면서 붙인 구절, 이 구절인데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죠.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요. 겉면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군대 이미지입니다. 휴전선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느낌의 군인의 모습이 연상되어지죠. 고린도 교회가 전쟁을 많이 치룬 것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란과 싸움에 무수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대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언급할 때 영적 싸움의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이지요. 기도는 일종의 영적 도구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긴급하다. 전쟁은 만만하지 않다. 언제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왜 그럴까요? 적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공격하기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노리고 있고 전쟁 중에 있다는 것. 이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가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전쟁에 지면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게임에 푹 빠져 있다면 포로가 된 것이죠. 중독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분쟁에 휘말리고 분노하는 것과 같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고 관계를 깨뜨려 원수가 되게 하죠. 마귀는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서신서 곳곳에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론 그 가운데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적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말론,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바울의 관점을 보면 곧 오신다. 요한도 바울도 곧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깨어 있는 것인가요?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완성되었는데 하나 남은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의 임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어느 때인지 아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신앙의 핵심, 그것은 종말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긴급성 때문인 것이에요. 긴급하지 않으면 여유를 가지셔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깨어있음을 강조하며 깨어있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촌은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연한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의 나팔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여, 성도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 자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의 이 다른 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었죠. 모든 것이 다 같았지만 신랑이 올 때 자고 있었다는 것, 오실 때 자고 있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가르는 그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밤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종말을 믿고 있는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가 강력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믿는가? 믿고 있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종말을 믿는데 삶이 종말론과 다르다면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삶도 종말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은 절망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심판 한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장가가지 말라, 시집가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고 취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머리를 열면 세상의 일들로 꽉 차 있는 것.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슨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의 교회를 위한 염려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때로는 굉장히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고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관계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많지 않아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대화에 끼어들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날 성도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틀은 바로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종말이 온다고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용서할 사람 있다면 빨리 용서하십시오. 회개를 미루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까지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이 너무 현세적이에요. 형통의 신학의 한계이죠. 물론 우리는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충분히 경험해야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재림의 임박성, 종말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자기 쉬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신앙의 상태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로 인해서 깊은 잠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잠들어 있는데 코로나 끝나도 잠에서 못 깨어난다. 교회도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로 더 잠들어 간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깨어있는 신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야, 이러다 내 신앙 죽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몸도 편안하지만 영혼도 편안히 잠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평소보다 더 뜨거워지는 사람, 잠들지 않고 있는 사람, 교회 못 오니 더 간절해지는 사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즉,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깨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함을 나누면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긴급성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조급증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상, 이것은 안정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이 신앙의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슈였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의 이슈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도시는 이 세속 도시의 전형입니다. 오늘날 도시에 근접한 것이죠. 모든 것이 발달한, 그래서 그 안에 교회도 세속을 너무 닮아 있고 세상의 이슈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렸고 그 세상의 이슈들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굳게 서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요. 기초가 믿음이다. 믿음을 강화해야 한다.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안 흔들리면 흔들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믿음만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요동쳤습니다. 지금까지 안정된 세상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여러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종말에 대한 긴박함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기 힘들죠. 건강한 관계, 신앙의 공동체가 받쳐주면 좋습니다. 갈수록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깨어있기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에만 너무나 맡기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살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야죠.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공동체 안에서도 잠자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강화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이죠. 기도해야 믿음의 불이 붙는 것이죠. 말씀 듣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한다.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바로 그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강해지고 군인 정신으로 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용기가 없다면 전쟁에 실패합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도전적으로 이 전쟁에서 선제 공격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요.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는 도피적이고 수동적이고 보조적 역할을 감당했지만 사도행전적 제자는 주도적이고 담대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면 참 매력적인 말씀인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고 또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쓰는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사도들은요, 위험한 상황 도피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피가 마르지 않았던 때의 분위기는 살벌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전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신자는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생활 속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겠지만, 정체성 숨기고 적당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겁해지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배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물러나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작은 것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서운 것, 그것은 배교이고 이미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만 섬기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떠나 비굴했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 후에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죽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을 때 그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마리아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맞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때문이죠. 갈수록 복음 전도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사자의 가슴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전도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비결,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14절의 말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투와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강조하다 감성적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진리를 말하는데 거친 사람들,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 투쟁적으로 보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리스도인의 기본 품성은 온유함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십자가는 겸손과 온유함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 가운데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론가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것은 분노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듣고 또 다른 분노와 마주쳐 폭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따뜻한 것이죠. 복음으로 온 천하를 품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태도를 온전히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잠들지 마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되 부드러우십시오. 이 마지막 때 균형 잘 유지해야 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온유함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믿음은 다르게 살게 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특세가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특세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이제 이후의 시간 가족들과 함께 감사와 또 축복을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시고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